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예배,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이것만 하면 이제 교회는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가 예배거든요. 교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상을 가지시면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어딨어, 그냥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다. 물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만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예배를 안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예배를 안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교회다, 그 생각을 깨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죠? 예수님 얘기를 하면 다 교회냐?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가볼 거냐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 전야에 유럽의 어느 마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이 되면요, 마을 중심부에 이제 예배당이 있고요. 거기에 주일날이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은 나옵니다. 한 99%는 참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교회다 그러면 그거 진짜 교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낫잖아요. 99%가 예배당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뭐라고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느냐 하면, 예배를 제사, 하나님 앞에 sacrifice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 예배가 드려지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점.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성찬의 미사예요. 미사를 할 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것들도 다 이거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건데, 제일 핵심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거는 왜 생겨진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을 섞어서 생겨진 거예요. 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이걸 아주 분명히 얘기해주는, 뭐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해주지만 히브리서가 이걸 우리한테 가장 잘 얘기해주는데, 히브리서 10장이 특별히 이것을 우리한테 잘 요약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전에 다 예표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에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 10장 1절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게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게 포괄해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번 드렸는데 단번에 드렸어요. 근데 효과가 영원해.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 드려진 겁니다. 아무도 그런다고 이 일이 일어날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만 그 의식을 가지고 당신님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몰랐고요. 줄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자 제자들 몰랐어요. 도망간 남자 제자들은 더 몰랐어요. 네?
아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구약시대에 열심히 제사 드렸고 매년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제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17절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에 근거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사 드린 것에 근거해서.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신약교회는 이제 뭘 드리면 안 돼?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우리가 신약교회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도행전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들이 깨달은 거예요. 네? 자기들의 삶이 제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가 안 하면은요, 자기들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지금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거의 시작되자마자 타락합니다. 교회가 1세기에 시작한 거잖아요. 신약교회는. 이게 신약교회란 말이에요. 구약교회는 뭐 하는 교회죠? 제사하는 교회죠. 결국 따져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제사를 완성하기를 바라보면서 예표로서 제사를 하던 교회죠. 그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텔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 하면 안 돼요?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것을 깨달은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네. 볼게요. 2세기서부터 점점점 예배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할 때 되게 회당 예배를 가지고 조금씩 고쳐가지고 우리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당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회당 예배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거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루신 그 제사의 근거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 예배를 고친 거예요. 어떻게 고쳤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할 때 성부, 결국 우리가 성부라고 말하는 분만을 중심으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약교회 예배는 삼위일체한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도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부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할렐루야를 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달라졌어. 그래서 옛날 회당 예배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글도 읽어요. 예? 사도들의 글, 뭐겠어요? 바울의 편지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되면 복음서도 있고, 그 설명하고 하죠. 그게 나중에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를 고쳐서 우리 예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고쳐졌는가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맨 마지막에 축복,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여기 축복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그죠? 사람이 축복해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축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 학교 체프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찾아서 주께서 당신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도록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당 예배에서 맨 마지막을 이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정확히 이제 탐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탐구를 해왔죠. 언젠가 누군가 그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자꾸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돼요. 네, 정신이 나가면. 네?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제사는 언제 드리던 거죠? 구약시대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때를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게 돼요. 네? 왜? 구약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정신이 나가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배당의 앞부분을 대개 사람들이 제단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예? 알터. 제단. 그 앞부분으로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선언하도록 하는 거, 그걸 알터 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종교개혁 하면서 이런 말을 다 없앤 거예요. 우리. 네? 정신이 나가면 나중에 종교개혁 한 다음에 또 그래요. 네? 이거 이제 무디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전도 일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거 쓰던 말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예배당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여기서 하는 게 뭐가 아니니까 제사가 아니니까. 이게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옛날 구약 시대에 가만 보니까 성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네, 이걸 메노나라고 해요. 네. 등잔대, 정확히 말씀하세요. 등잔대.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성경이 또는 등대. 등대 그러면 또 그게 생각할까봐 등잔대가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가운데 또 이쪽에 하나, 둘, 셋. 그래서 7가지가 있는 거예요. 워낙 성소 안에는 하나가 있었어. 요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에서 10개를 갖다 그러니까 더 환하게 만든 거예요. 요 위에 이제 올리브 램프로 빛이 비춰지는 게 그래서 등잔대예요. 머릿속에 딱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잘하고 있다가 우리말 성경에서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요 촛대라고 했어요. 7촛대. 그 나중에는 고쳐야 돼요. 근데 절대로 안 고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고쳐져 있어도 그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본문 설교할 때는 7 등잔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말이다. 이게 등잔대다. 그죠?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요. 분명히 등잔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등잔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촛대를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성소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머릿속으로 이걸 뭐라고 생각해? 촛대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배당 안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촛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7가지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다 놓지는 않은 게 이거는 이제 올리브 램프라는 건데 이거를 갖다 촛대로 생각해서 촛대 7개를 갖다 놓은 네? 천주교회는 그 모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종교개혁한 교회 중에서도 루터파 교회는 이 모습을 가지려고 해요. 또 루터파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영국 성공회도 그러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를 조금 고치고 나온 게 웨슬리의 감리교회거든요. 영국 성공회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뭐가 등장한 거예요? 촛대가 등장한 거예요.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예배당 안에 촛대를 샥 없앤 거예요. 이게 워낙에 있었어요. 제네바에서도 옛날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이거 없앤 거예요. 주리에서도 없앤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뭘 다 없앴어요? 촛불 이런 걸 없앤 거예요. 네? 촛불을 사용할 수는 있죠. 옛날에 어떻게 뭐로 사용하면 돼요? 조명으로 사용하면 돼요. 옛날에
뭐 이런 횡황도 그런 거 없으니까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배 의식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일이 뭐 하냐면 이제 미사를 할 때요. 촛대에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애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안 돼? 촛불 점화하면 안 돼. 자, 우리 혼인식 할 때 우리는 예배로 합니다. 그죠? 정신이 나가면 제일 처음 순서가 뭐예요? 혼인식 할 때. 혼인 예배할 때. 신랑 신부 어머니 나오셔서 화촉을 점화해 주셔서. 이게 뭐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네? 한국교회 전체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바짝 잡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주례를 하잖아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당에서 할 때야 당연히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식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안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예식장에 있는 그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이상하다고. 이거 다 페이된 건데요. 예? 왜 좋은 거 안 하느냐? 예? 우리는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천주교이고 옛날에 구약 시대의 제사의 의미를 풍기는 걸 전부 다 없애요. 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옛날에 천주교회가 예배를 하던 것을 놓고, 왜냐하면 우리는 진공 상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거를 리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은 일단 우리의 믿는 바를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그러니까 개혁파의 예배는 가장 종교개혁적 예배다. 루터파 조금 고쳤어요. 루터파도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성공회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정신이 나가면 거기 또 제사 개념이 나타납니다. 특히 성공회에서 이제 나온 감리교회는 예배 제사 아니라고 그래요.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예? 근데 자 보세요. 교단으로 생각하면 감리교회는 그래도 이 종교개혁한 파잖아요.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 우리나라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감리교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성공회 여기 있고, 예? 강화도에 가면 성공회 처음 이제 예배당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안타까운 게 그 예배당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성전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강화도에 가면 최초 이제 성공회 예배당 성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워낙 성공회는 그래요. 왜? 그럼 용어를 안 고쳤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 성공회도 종교개혁교회고 감리교회도 종교개혁교회고 우리 있는데 얘네는 우리처럼 완전히 리포메이션 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도 리포메이션 한 교회야. 예? 우리가 그 성공회의 몇몇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네? 크랜머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히 개혁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건 이제 역사의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장로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야말로 진짜 종교개혁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개혁했어요?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를 정말 이 의식에 가득 차야 됩니다. 이때 원칙이 뭐였느냐? 성경이 말하는 요소만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예배 가운데에서 성공회는 몇 개만 없앴어요. 감리교회는 몇 개 더 없앴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가운데서 성경에 어긋나는 건 전부 다 없앴어. 첫 번째 없앤 게 아까 뭐였어요? 예배당에 촛불 갖다 놓는 거. 네? 없앤 거예요. 네? 예배당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는 없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짜 없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중에 이제 정신이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낙 의도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없은 거예요. 천주교의 예배 순서 가운데 층계송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 왜 그래요? 시편에 보았더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올라가는 노래가 예배 순서 중에 있었거든요. 일부러 없앴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가운데 천주교 예배 순서를 갖다 놓고 왜 옛날에 그렇게 예배를 했었습니까? 그 중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요소는 다 없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요소만 가지고 예배한다. 요거를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 전부 다 없애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단순해졌어요. 천주교 예배는 복잡합니다. 단순해졌어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만 해? 성경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예배 하나하나를 그걸 뭐라고 하냐? 엘리먼트라고 해요. 예배의 요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론에서 엘리먼트 쓸 때는 딱 두 번 써요. 하나는 이 예배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쓰고요. 또 하나는 예배 중에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 그다음에 물로 세례주니까 그런 것을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엘리먼트는 어디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예요. 그런데 이 엘리먼트를 아주 단순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게 기도, 찬양, 회중 전체가 하는 찬양. 네? 옛날에는 회중이 조금만 해요. 조금만. 그리고 대개 누가 하느냐면 성가대가 많이 해. 네? 근데 우리 그거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가대라는 말을 이제 없앴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찬양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회중 전체가 찬양대를 하는 게 워낙 우리 정신에 많아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문제예요. 찬양대가 따로 있어도 괜찮아요. 찬양대가 따로 없고 회중 전체가 찬양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어느 하나만 옳다 이러진 않아요. 우리는.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 찬양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 근데 구약 성경 읽고 신약 성경 읽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성경을 설명하는 것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이제 성찬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어지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요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먼트를 예배의 요소들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성경이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로워. 우리 개혁파의 예배는 장로교의 예배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당신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진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는 다 뺐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것도 왜? 성경 자체가 너희는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자유예요. 이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천주교회는요. 자기네가 성경에 없는 것 갖다 집어넣어 놓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주교회는 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걸 규정해놔요. 네? 이거 똑같이 영국 성공회도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어. 그때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써놓는 거를 옛날 성공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서라고 표현했어요. 기도서. The Book of Prayer. 기도서는 기도문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문이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대로 해야만 돼. 네? 청교도들 중에 일부는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렇게 딱 자기들이 이걸 딱 폼을 잡아놓고서는요. 이걸 따르지 않는다. 그럼 당신 목사 못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 양심의 자유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대로 하되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어떻다? 자유롭다. 천주교회, 성공회, 또 감리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 막 집어넣고 하는데 자기들이 폼을 정해놓고 딱 해야만 돼. 자유를 억압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 모범,
제시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예배 모범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모범은 모범이야 그냥. 그 정신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뭐예요? 뭐대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이제 누가 심사해야 되냐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신경 쓰는 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성경적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 뭐예요? 예배가 성령님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수님께서 잘 표현하신 대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애매하게 번역했어요. 신령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진정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요즘 번역이 훨씬 나아졌어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뭐 안에서예요. 네? 푸뉴마티, 성령님 안에서. 물론 여기에 우리의 영이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온 영을 다해서 그게 나중에 함축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늘 생각해야 돼. 성령님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배 맨 처음에 기원을 할 때 뭐라고 기원을 하세요?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예배하는 자의 경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모든 성도들로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맨 처음에 기원할 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거를 우리 칼빈과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예배 안 하면 여러분 안 한 거예요. 예? 예배 순서에 그냥 참여했다 그러면 예배한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만일에 예배를 했는데 사실 예배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근데 예배는 이루어졌는데 나 예배는 안 이루어졌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꿇어 절하는 거예요.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영혼은 무릎 없어요. 영혼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영혼의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물리적으로도 옛날에는 물리적으로도 꿇었거든요. 특히 기도 시간에는 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천주교회 때.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회 안에는 언제나 지난번에 성체 보관소가 있다고 했죠. 성찬할 때. 무릎을 자꾸 꿇으니까 다른 때도 이제 성당 안에 들어갈 때 천주교인들 어디를 향해서 절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디를 향해 절하는 거라고요? 성체 보관소를 향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없앴어요. 여러분 천주교회 성당에 가보세요. 다음에 영국 성공회 예배실에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무릎을 꿇으려니까 거기 이제 받침대를 맨 처음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봤어요. 무릎 꿇는데. 근데 나무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무릎이 아프잖아요. 거기에다 쿠션을 딱 갖다 놨어요. 네? 그래서 무릎을 잘 꿇으세요.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개혁파만은 즉 장로교회는 그걸 전부 다 없애요.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앉아서 합니다. 네? 이분들은 앉아서 하다가 무릎도 꿇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없앴어요? 이게 성체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저희 계신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할 때는 영혼이 경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무릎을 꿇어서 절하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경배, 예? 프로스쿠네요. 무릎을 꿇고 전하다. 동방 박사들이 어린아이 예수께 경배하더라.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 프로스쿠네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하라. 이 일이 진짜로 발생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늘 하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안 해.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는 날마다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제대로 하자고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요. 우리 장로교회가 가장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잖아요. 또 정신이 나갑니다. 네, 제가 자라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면서 자랐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지 알았어요? 어렸을 때 예배당 앞부분 여기 제단이라.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제단이라고. 거기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 왜? 제단에 올 때는 주의해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는 못 가. 네? 근데 이제 언제 가느냐? 청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청소한다고 거기 가. 네? 강대산에도 이제 청소한다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 연습하고 네? 혼자서 그러다가 목사 된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또 아직 벌써 은퇴한 우리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잘 훈련시키니까 좋은 교육인 교회였는데 이게 분명히 장로교회인데 아주 좋은 장로교회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수를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니까. 그런데 사실은 장로교회답지 않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앞부분은 제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전체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 하면서 전부 다 없앤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네? 예배당 가운데 그 앞부분에 큰 십자가를 딱 갖다 놨어요. 예배당 딱 지으면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거 없앴던 거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라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왜 남의 교회에 대해서 그러냐. 이거 우리 교회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장로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장로교회인데 아주 앞서가는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아니야.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거를 어느 정도 극복해서 이제는 성전이라는 말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일부 노력해요. 이 말 쓰지 말라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분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네? 한국 교회는 다 박윤선 목사님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는 안 해. 그게 무슨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말 제대로 해놔요. 그죠? 그래서 성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단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해요. 이게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모범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마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처럼 모범안을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참조하셔서 우리가 잘 보는 거예요. 그죠? 뭐만은 절대로 해야 돼요. 그 요소들만은 절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요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냐, 그건 좀 자유로운 거예요. 자, 모범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예배하기를 제일 좋아했느냐면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배를 하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이게 칼빈 계통의 사람들의 큰 특성이에요. 이걸 보툼이라고 했어요. 보툼.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말이에요. 124편 8절에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죠? 저 죄송한데 저희의 도움도 좀 주시면. 네, 주셨으면 좋겠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그죠? 5분만. 죄송합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가 왜 이걸로 시작하게 됐을까? 정확히 몰라요. 네? 칼빈이 예배할 때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워낙 천주교에서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신부님이 예배 가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내 힘으로 이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늘 요 말씀으로 기도를 해놓고 갔었다.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적으로 준비하면서 사적으로 했던 말을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꿨다라는 견해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견해예요. 그럼 이게 천주교에서 옛날에 하던 걸 우리가 가지고 온 거죠. 예?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이 개혁화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믿으면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의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했다는 견해. 정확한 건 어떤 거냐? 하늘에 가서 이제 칼빈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왜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안에서는, 장로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게 아주 관례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그걸 꼭, 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만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영감된 기도인 시편을 낭송합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시편 124편 8절을 해놓고 매주일 시편을 일정 부분씩 읽어가는 것. 그게 좋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영감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게 길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경배하는 자의 경제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이 올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경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리고서는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영감된 기도를 하는 거죠. 주께서 가르친 기도, 영감된 기도죠. 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온 성도가 같이 하는 거죠.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앞부분에 시편,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께서 가르친 기도 이렇게 하는 것. 좋은 아니에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로 옛날에 예배 끝난 적이 많잖아요. 이제 예배 끝났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할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좋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쌍투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노래, 거룩송.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적합한 찬송이 있어져야 돼요. 멜로디가 중요하고요, 가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가운데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 뭐 이런 거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냥 우리끼리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근데 예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네? 어서 돌아오, 어서 뭐 이런 거. 그거는 전도 집회할 때 생키가 부르던 노래예요. 전도 집회할 때 할 거야. 그러나 예배하는데 어서 돌아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예배 시간에 찬송을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찬송을 선정하셔야 돼요? 예배에 적합한 찬송. 첫 번째 가사, 그다음에 멜로디. 멜로디가 어떻게 예배에 적합한가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맨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찬송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뭐 하는 게 좋으냐? 시편 찬송을 하는 게 좋은데 한동안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옛날에 시편 찬송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별로 강조를 안 했었어요. 왜? 이분들이 교단적 분위기가 별로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부흥 집회 비슷하게 예배를 구성했거든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뭐냐면 시편 교독 순서가 있어. 시편 교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주 시편 1편을 하면서 자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심으로써 멜로디 없는 시편가를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시편 교독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편가를 한동안 할 수 있는 나중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시편가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오직 시편가만 가지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일부러 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가 만든 거예요. 근데 칼빈이 그걸 할 때 시편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불란서 말로 잘 운율이 있게 하고 이제 작곡을 붙여가지고 했어요. 그때 시편가만 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시편가만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시편가를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서창원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김준범 목사님 두 분 다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음악적 조예가 있어서 한국교회 시편가를 도입을 한 거예요. 더구나 서창원 목사님이 합동 측에 신학위원회 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격적으로 합동 측에서 시편가를 만들어냈어요. 교단에서. 그런데 몇몇 교회만 사용하고 대개는 사용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정말 좋은 시편가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괜찮은 게 CRC에서 나온 이건 좀 현대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있는 제네바 시편가 또는 스코틀랜드 시편가 이건 너무 옛날 거예요. CRC 거를 옛날에 기독 지혜사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CD까지 해서 잘 이렇게 보급을 했거든요.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 우리 학교 졸업생 가운데서 워낙 음악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시편의 음유를 살리면서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근데 CRC에서 하는 그 곡을 가져다가 판권 다 가져다가 한 게 있는데 이게 사장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시편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언제든지 시편가하고 찬송, 힘이라고 하는 Psalter, 시편이에요. Psalter and hymn 언제나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Psalter 시편에서 몇 곡 부르고요. 다음에 힘 찬미가 가운데서 몇 곡 부르고 하는 거죠. 우리는 힘만 있어요. 찬송만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 안에 잘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찬송도 그냥 막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제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뭐가 많아져야 돼? 시편가가 많아져야 된다. 근데 일단은 시편 교독으로 그걸 대신하시는 거죠. 시편 교독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리스폰스를 하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리스폰스입니다.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공표하시겠습니다. 그럼 온 성도들과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는 이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눈 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이거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눈 감고 하는 거를 굳이 뭐 왜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눈 감고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사실은 이건 기도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십시오. 그래놓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숨표가 있는 데까지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되게 다 외우고 있으시지만 어디에 숨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펴야 돼. 누구든지 다 외우는 사람들도. 네? 숨표가 있는 데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참 지혜로우신 방식이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하나예요. 딱 보고 제정신을 차리고 따라서 너무 빨리 하면 잘 생각하면서 그죠? 묵상을 하면서 같이 온 교회가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하죠. 이때 이제 삼위일체 찬송,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아, 영광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이 예배에 적합한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홍전 목사님께서 옛날서부터 생각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쓸 찬송을 다 잡고 갔어요. 그분이 워낙 음악 박사였거든요. 예, 우리 옛날에 말스베리 선교사 하고 그 부인이 피아노를 하신 거예요. 그 부인한테서 피아노를 배우시고 해서 미국 시카고 컨서버터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음악학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학으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먼저 음악 박사시니까 예배 찬송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예배 찬송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정말 예배 음악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대표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목회 기도. 이때 중요한 거는 목회 기도니까 목회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누구냐? 목사와 장로예요. 요거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공헌할 점이 서구교회는요. 요게 목회 기도니까 목사님만 합니다. 네? 그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일반 교회는 그냥 장로님들만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지 말고 장로님 한 주, 목사님 한 주, 장로님 한 주, 목사님 한 주. 요게 좋아요. 목회 기도. 그래서 목회 기도에는 뭘 위해 기도하는 거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열심히 해야죠. 개별적으로 할 때. 그러나 목회 기도는 우리 교회의 진전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죠? 목회 기도를 할 때 이제 원칙은 어떤 거냐 하면 누가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할 경우에 목사님이 사회를 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어 표현을 제가 직역한 거예요. Somebody will guide in our prayer. 그죠?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 유치원 애들까지 무슨 인도 그러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쓰던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그 기도를 따라요. 가장 이상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 기도를 정말 따라하느라고 소위 박자 맞추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박자 맞추기가 뭐죠? 아멘, 주여, 할렐루야 이런 거. 네? 사실 그 워낙은 안 돼요. 가장 이상적 상황. 네? 성숙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제가 이거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다른 교회에 이제 뭐 헌신 예배 가든지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회자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사회자가 이제 앞에서 하면서
설교를 듣기도 전에 은혜가 없어져. 예?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익숙한 게 한국 교회 전체는 그거 해야 돼. 주여. 예? 그래서 다른 교회 할 때는 해요. 예? 왜?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예? 제가 이게 원칙을 딱 얘기했더니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전도사님으로 가가지고 이게 뭐 우리 합시는 아니고 옛날에 제가 선교대에서 제가 소개해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다 좋은데 기도 시간에 예? 열심히 없대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거야. 예?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상적 상황은 그런 거지만 우리 형편은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자 맞추기 잘해줘야 돼. 예? 정말 주여, 예? 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예? 아멘. 예? 이상적 상황,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제대로 하는 교회는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다 같이 속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면 온 성도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조용한 교회는요, 끝까지 조용해요. 네? 그거 뭘 얘기하느냐? 중간에 졸고 있어. 그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딱 듣고 있다가 아멘 하는 게 나아요. 네? 중간중간에 주여 아멘 하는 게 나아. 무엇보다 나아요? 조는 것보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상적 상황은 어때야 돼요? 그 속으로 다 기도하다가 맨 끝에 다 같이 우렁찬 소리로 아멘. 왜? 성경이 아멘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아멘 하겠느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멘이라는 말. 예배 시간에 우리 한국말 쓰는 사람들인데 네?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그래요. 별로 발음이 안 좋은 거야. 그렇죠? 아멘. 한국 사람이 더 정확해. 영국 사람들도 아멘. 그렇죠? 영국 사람들은 발음하는 게. 미국 사람들은 아를 전부 다 A로 바꾸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상한 거죠. 아멘. 네?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아멘 하는 거죠. 그죠? 정말 그래야 돼요. 가장 이상적 상황은 어떤 거다는 거 알았죠? 중간에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요거 박자 맞추기를 할 때 정신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가 튀게 하면 다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멘 할 때도요. 그냥 너무 빠르게 아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분위기 다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 기도를 할 때 한 분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같이 하는 거다. 이거 생각해요. 그죠? 자,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기도가 마쳤으니까 요때 온 교회가 다 같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때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해요. 찬양대가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찬양대가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그럼 회중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박수 쳐야 되죠? 네? 아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누가 찬양하는 거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가 해놓고 지가 박수 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인도하는 분이 찬양대 은혜스러운가 박수 치십시다. 이거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 처음 아까 보통서부터 축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이 가운데에서는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게 없도록 해야 돼요. 이게 자꾸 분산이 되거든요. 그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여기에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신입교 왔을 때 환영하고 하는 건 언제 해야 돼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든지 예배 마치고 하든지. 네? 예배 중간에 그거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박수 치고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에게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한테 박수 치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해지니까 겸연쩍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뭐 이러네요.
그 다 정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죠? 예배가 맞춰지고 나면 신입교 환영하면서 박수 치고 다 할 수 있어요. 예배가 맞춰졌으니까. 그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도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혹시 하는 경우라도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그럼 요 얘기와 함께 우리 전체가 찬양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를 찬양 연습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찬양을 잘 연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배 시간 전에 준비 찬양 이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할 찬양을 연습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다른 거를 위해서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담당하는 분들이 되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준비 찬양합시다.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미리 연습하겠습니다. 그중에 몇 곡을 연습하고 예배 시간이 더 나면 이런 찬송을 또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찬양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 읽는다는 봉독. 성경을 얼마나 높였는지가 잘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용어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성경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든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을 받들어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상해요. 네? 왜? 봉독이라는 말이 받들어 읽는다는 거거든요. 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거 없어져요. 왜? 젊은 사람들 봉독이라는 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순서의 담당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걸 찾을 동안 조금 뜸을 들여야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2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가 다 일관돼 있어요. 요즘은 그 다 달라져서 애매한데 구약성경 1045쪽에 있는 이사야서 64장 10절에서부터 몇 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읽기 시작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어를 번역합니다. Hea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영어로 예배할 때는 그거 다 써요. 성경 봉독하기 전에 Hear the word of God. 그죠? 그래서 쭉 읽었어요. 평소에 열심히 읽어서 더듬더듬하지 않도록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마치 주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하듯이 딱 읽으셔야 돼요. 그죠? 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쓸 수 있는 말 다 맞춰졌어요. 쓸 수 있는 말이 여러 말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This is the word of God. 그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이 성경 봉독을 마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범이다. 모범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런 다음에 헌상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상송. 헌상이라는 용어는 헌금이라는 용어보다 조금 더 나아요. 왜? 중국 교회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이 용어를 써요. 헌상. 그래서 우리도 그 말을 가져와 쓰다가 옛날에 이걸 전부 다 헌금이라고 바꿨어. 헌금이라고 바꿨더니 돈만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뭘 드리는 거예요? 구속받은 나 존재 전체를 다 주게 드리는. 그게 헌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헌상이라는 용어가 좋았어요. 이게 중국 교회가 쓰던 말이에요. 지금도 중국 교회는 씁니다. 그죠? 헌상. 예? 그래서 헌상을 하는 찬송을 해요. 그럼 헌상은 언제 시작되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헌상은 지난 예배, 지난 주일날 예배가 마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그 사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그랬다가 토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토요일에 온 교회가 내일은 주 앞에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점검을 하면서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주께 용서를 구하고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옛날 어른들은 그날 옷도 막 다리고요. 심지어 그날 헌금할 돈도 다리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돈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다 낡아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때 또 막 다리를 또는 이제 그 전날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놓고 이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 그날 헌금 시간에 돈 이렇게 지갑 꺼내가지고 하는 그거 아니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여러 방식이 있는데 예배당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는 게 제일 나아요. 그죠? 헌금함에다가 한 주간 동안에 산 우리의 삶 전체를 거기에 넣는 거예요. 돈만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 그다음에 토요일 날 준비했던 우리의 그 준비, 그거를 내가 준비한 헌금으로 준비해서 거기에 넣잖아요. 그러면 헌상송을 부르는 동안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헌상송을 불러요. 그런 동안 집사님들이 왜냐하면 이거 담당하는 게 집사님이니까 그걸 잘 챙겨가지고 앞부분으로 가져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절 부를 때쯤에 이제 집사님이 앞에 서시고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헌상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 살았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을 다른 모든 성도의 산 삶과 다 묶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다. 구속이 없이는 주 앞에 드릴 수도 없고 드린다 한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뜻 생각하지 않냐고 산 사람도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이 헌상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우리 존재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헌상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상 기도 마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소위 조명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 하옵나이다. 말씀의 뜻을 성령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명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헌상 기도까지가 마쳐졌어요. 그럼 딱 남은 순서는 딱 세 가지예요. 그죠? 뭐가 있느냐? 설교, 강설. 설교라고 해도 좋아요. 옛날에 이걸 뭐라고 하면 강도 그랬어요.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강도. 그래서 강도사라는 용어가 있었던 거예요. 또는 강설, 강도라는 어감이 안 좋으니까 강설.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설교라고 돼 있어요. 예? 교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예? 설명하는 거예요. 강설, 이게 아주 좋은 용어입니다. 설교라고 해도 좋아요. 그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경 본문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날 읽었던 성경 본문을 백성들 앞에 클로즈업 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딱 클로즈업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설교 듣고 나면은요 평소에 잘 그 본문을 읽었지만 별로 관심 없었던 것이 딱 머릿속에 클로즈업한 것처럼 딱 생각나요. 그게 여러분의 설교. 그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은데 할 시간은 없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인 예, 야고보서 설교한 거 지난번에 보세요. 매주에. 그래서 이 설교를
성경을 계속 연속적으로 강해서 설교하는 거, 이게 개혁파의 특성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때,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게 계속 야고보서를 쭉 설교한 것이거든요. 7개월 동안 주일 아침에, 그잖아요? 그렇게, 예? 그걸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속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가 하고 난 다음에 구약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엔 신약 강해하고, 다음에 다시 구약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lectio continua. 계속적인 읽기. 읽기라는 말 속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설교. 그죠? 천주교에서는 lectio selecta. 선택적인 읽기를 합니다. 자,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날은 이런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잘 만들어 놨어요. 구약 적절한 본문, 그다음에 신약 본문 2개 정도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날 꼭 그걸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왜? 그 이전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종교개혁하면서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쯔빙글 1519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월 첫째 주. 그때가 1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정확히 몰라요. 1519년 1월 첫째 주가 언제 나중에 찾아보셔야 돼. 하여튼 첫째 주일은 이분이 추리교회 시민 사제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임직을 해서 이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계속 해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크리스토스톤도 어거스틴도 다 그렇게 한 옛날의 전통을 따라서 한 거예요. 종교개혁 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개혁파의 전통이 되고. 근데 아까 우리 교회 장로교회인데도 장로교회 아닌 게 있었던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장로교회인데도 렉티오 셀렉트 하는 교회가 많아. 네? 되게 렉티오 셀렉트, 되게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런 거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는 강해 설교를 해. 어느 본문 하나를 가지고. 근데 주일 아침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하는 게 좋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아갈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읽어야 돼요. 그죠?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설교가 마쳐지면 설교를 마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늘 설교 마치고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기도, 적용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는 조명을 위한 기도고요. 그다음에 적용을 위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또 다른 의미의 목회 기도가 돼요. 그런 다음에 찬송가 앞에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는 순서를 가지는 게 좋아요. 또 꼭 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걸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제가 2006년 같은데 2006년에 한 학기 동안 그 화랑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한 학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 교수를 하는 일이 9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이제 안식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 학기를 하면서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이제 방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연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화랑교회를 이제 방문했더니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지금도 십계명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 네? 이게 하는 게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배 시간에 이거 하면은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고 좀 귀찮다 이렇게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화란 교회는 뭐 저 암스테르담에 있는 교회든지 지방에 있는 교회든지 다 똑같이 전부 다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죠. 네? 자유주의 교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이상한 교회들은 안 하죠. 그러나 상당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제가 다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좀 길어져도 언제 집어넣을까 하다가 이게 이제 개업파의 원칙하고 맞다고 생각되어져서 설교가 다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독솔로지, 이게 이제 송영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찬양, 영광 돌리세. 그 독솔로지 돌린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언약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언약을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간 전략을 위해서 찬송가에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했어. 근데 조책에서 우리 김영재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성경이 다 영감된 말씀인데 왜 굵은 것만 하냐? 아마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학회에서든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2006년에는 굵은 글씨만 하다가 나중에는 다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이거 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몰랐었어요. 한참이 있은 다음에 우리 예배 참석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간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는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유치부예요, 그 따님이. 근데 걔가 십계명을 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 했더니 예배 시간에 맨날 그거 하니까 외우더래요. 유치부 애들도요,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온 교우들이 다 참석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늘 하니까요, 이게 주일학교 애들은 왜요? 어른들은 못 외우지만, 그죠? 그래서 십계명 하는 게 좋아요. 요 순서에 있는 게 좋은 게, 왜 좋으냐? 설교가 맞춰진 다음에 이게 개혁파의 원칙과 같은 거예요. 설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루터파 교회는 십계명을 앞부분에 합니다. 그 앞부분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았으니까 죄 고백 순서를 예배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것보다 이건 루터파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뭐함이니라? 깨달음이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발견. 율법의 제3의 용도. 칼빈주의적 원칙을 딱 드러내는 거죠. 우리에 대해. 이게 여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모든 교회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도,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요 축도는 뭘 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읽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울이 예배할 때만 해도, 예수님 예배할 때는 당연하고요. 회당 예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배 시간에 남자들은 손을 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이 각처에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예배 시간에 손 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예배에서는 다 없어지고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예배 마친 때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죠? 자, 그때 목사님이 어떤 자세로 축도를 하는 건가 하는 건 자유롭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건 안 돼.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손만 들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자유로워요. 그죠? 근데 이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듯이.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 그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뭐가 나가죠? 네? 그래서 그걸 받아야죠. 네?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나중에 축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스스로도 오해가 생겨요. 백성들도 오해가 생겨요. 그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축도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 펴십시오. 예?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안 생겨. 아, 목사님이 뭐 특별히 해주는 거 아니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너희 무리와 함께 다음에 있을지어다는 조그만 글씨로 돼 있어야 돼. 왜? 그런 말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함께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조그만 글씨로 있을지어다. 나중에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목사님의 축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대로 해야 돼요? 번역된 대로 하는 게 좋아.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지 말고, 네? 있는 대로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분들은 좀 더 겸손한 목사님이고,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는 분들은 교만한 목사님이죠. 그거 아니에요. 뭐대로 해야 돼? 성경에 있는. 나중에 이 성경은 함께까지만 있는 말이거든요. 네? 누구든지 알아들어요. 있을지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서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안 좋겠다.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면 목사님도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게 좋죠. 그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뭐 여러 기도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변형시켜가지고 성령이 교통하심이 이 학교와 함께 우리 민족과 함께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 구절이 딱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 축도를 하실 때 꼭 이 구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른 구절들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 많이 사용하시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이제 우리 옛날에 차영배 교수님께서 늘 사용하시던 축도문인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제1장 5절 말씀, 1절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럼 오실 이 때문에 자꾸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란 말 아니거든요. 장차도 계시는 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야.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7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7 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온전하신 영.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분명히 성자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 구절을 사용하셔도 돼요. 축도는 대개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사용하는 거지만 요 말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뭐든지 다 돼요. 또 유다서 이건 좀 고쳐야 되겠지만 유다서는 한 장뿐이니까요.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그러면서 홀로 하나이시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도 좋아요. 또는 옛날의 제사장들이 대개 제사장들이 썼던 그 축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축도를 해도 좋아요. 이걸 소위 제사장적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로닉 블레싱이라고. 그죠? 그 말씀을 사용하셔도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두사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장엄한 예배를 할 때, 되게 성찬식을 하는 날은 되게 민수기서에 나타나는 아론의 축도라고 흔히 얘기해요. 아로닉 블레싱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리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국에 이제 왔을 때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축도를 맡은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축도를 하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찬은 원칙적으로는 매주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는 굉장히 용감한 교회고요. 우리는 이제 1년에 2번쯤 많이들 하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억지로 수찬 금지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징계를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가을쯤에 다시 성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회복되고 나면 교회 수 있는 데서 성찬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급격히 많이 하면 안 돼요. 대개 2번씩 했잖아요. 그러는 교회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면, 처음 한 5년, 10년은 그냥 2번 하고요. 한 5년은 2번 하고, 잘 이제 얘기된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3번, 1년에, 그다음에 4번 차차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란 개혁파교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2달에 한 번씩 했어요. 화란 개혁파교회가 나중에 굉장히 좋아요. 저도 해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죠?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칼빈은 워낙은 매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2가지만 강조를 하고 마치겠어요. 이번에 이제 잘 못한 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책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전체를 지도하실 때 주께서 장로님을 세우신다. 목사도 장로니까 목사라는 장로와 그다음에 7위 장로, 장로님을 세우셔서 이분들이 교회 전체의 2가지예요. 대표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대표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장로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요, 특별히 뭐가 강조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강조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 전체를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교회도 다 당회가 있고 그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그것을 장로들의 모임, 그래서 노회,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회는 결국 뭐 하는 거냐?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교회를 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1년에 2번씩 모여가지고 이 전체 교회를 같이 돌보는 거예요. 네? 같이 목회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거든요. 노예는 하긴 해. 근데 같이 목회한다고는 생각 안 해. 네? 그게 극복돼. 네? 정말 같이 목회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이 같이 목회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의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목사님을 세우는 거, 목사 임직식은 꼭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회가.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목사 임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신학교육을 시켜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 그때 뭐 했어요? 노회를 만들었어. 왜? 노회가 있어야 목사님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회가 없으니까 독노회라고. 언제든지 노회가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면 각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이 생각하지 말아요. 예? 각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뭐와 관련되어 있다? 노예와 관련되어 있다. 노예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다. 생각해요. 예?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나가서 성도들 모아가지고 하면 교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노예의 허락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교회 설립 청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형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해 놓고요. 설립 청원 해 달라는 거예요. 네? 해 주문 해주는 거고 말면 말고 뭐 이따위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노예가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을 이 전도사님을 또는 이 목사님을 이곳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할 때는 언제든지 노회에서 당회장을 붙여드리거든요. 그분의 지도하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요. 그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노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노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노회 이제 갈 때 귀찮잖아요. 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한참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만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각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하고 이 장로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파송된 장로님으로 구성돼요. 장로교회 형태는 그래요. 개혁파 교회는 어떠냐면 각 교회에서 한 분 목사님, 한 분 장로님을 파송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수가 동수로 노예로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장로교회는 목사가 훨씬 더 많아요. 장로는 한 사람씩 오는데, 네? 또는 몇 사람, 교인 단위로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장로교회가 조금 불균형한 거야. 엄밀히 말하면 요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노회에서는 각 목사님과 장로의 동수로 총대를 보내가지고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이는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할 때 지난번 총회를 하고 끝났거든요. 끝난 거예요. 파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총회를 조직합니다. 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조직하느냐? 이거 사람 뽑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회의에 사회를 볼 사람들을 뽑습니다. 지난번에 사회했던 분이 사회를 해가지고 뽑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총회의장들은. 총회의장은 언제까지 그 의장을 하는 거냐? 요 총회가 맞춰질 때까지만 의장이에요. 예? 우리나라 아까 그 헌법 주석에 보면 박유성 목사님이 제일 강조한 거예요. 이름도 의장이라고 하죠. 왜? 서구에서 다 그런 모더레이터거든요. 총회를 할 동안만 의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 동료들이 글쎄 그 좋은데 그래서 이제 명분이 그거예요. 박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정신을 유지하되 다른 교단들하고 관련해서 총회 의장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총회장이니까 우리도 그냥 총회장이라고 하자. 노회장이라고 하자. 당회장이라고 하자. 우리는 맨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총회의장, 노회의장, 당회의장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해야 돼. 근데 우리 법을 다시 고쳤어요. 지금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안 고칠 거야. 그죠? 박 목사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의장은 언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총회가 맞춰질 때까지만 의장하는 거예요.
맞춰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총회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없어져. 예? 그럼 총회 여러 가지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위 상비부, 우리나라 말로는 상비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커미션즈, 위임한 게 있거든요. 신학위원회, 또 이단대책위원회 이렇게 위임을 해놓습니다.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하십시오. 그럼 1년 동안 다음 총회 할 때까지 그 문제를 그 상비부가 알아서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조직을 합니다. 요 정신, 이거는 워낙 장로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로서 이런 제도를 열심히 연구하셨던 그리고 허란 개혁파의 실질적 경험을 하셨던 허 교수님, 갑자기 누구죠? 허 교수님,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금. 네. 허순교 교수님, 허순교 교수님, 박윤선 목사님 제자예요. 이 두 분이 제일 열심히 얘기해요. 그 다음엔 제가 열심히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중에 총회 의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요 회의하는 기간 동안에만 의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니다고 그래야 돼요. 물론 1년 동안 여러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대표를 그분이 하는 건 좋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워낙 지난번 회의할 때 의장을 했었으니까 그냥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죠? 그게 합신을 졸업한 사람다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 하지 못한 것 우리가 책을 더 읽으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공부한 것, 생각한 것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잘 활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 교단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잘 진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숙제를 언제까지 내셔야 되느냐 하면 오늘은 이제 다 내야 되는데요. 21일까지는 다 내주세요. 21일. 시간 한참 있죠? 21일. 6월 21일. 그죠? 됐죠? 맨 마지막 숙제까지. 그때까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야 됩니다. 그죠? 예? 벌거프 요약하는 거는요. 그건 언제까지 내시면 되냐면 시험 보는 주간에 마지막 금요일까지. 그죠? 시험 보는 주간 마지막 금요일까지 내십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숙제 안 내는 거는 전부 다 21일까지는 다 내셔야 돼요. 그때 넘어가면 이제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내면 성적 안 나옵니다. 그죠? 다 냈는데요. 하나 안 냈는데 그래도 성적 안 나와요. 네. 주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